사사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첫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그 이름을 알리는 그 장면들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12지파가 오히려 어느 지파가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두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할 때까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복 전쟁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름이 다른 어떤 지파의 이름보다 더 우리에게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 가운데 높일 지파를 높이고 드러낼 지파를 드러내십니다. 그 가운데 유다 지파가 있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다 지파가 왜 중요합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그 후손에서 태어나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한 장면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이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를 지파는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높이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구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매 높여주십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내가 높이 가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직히 행하며 성실히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이제 높이신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순간이 있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1장의 뒷부분에는 사실 유다 지파가 저 헤브론을 점령하고 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기록한 이후에는 또 이곳저곳 나중에 블레셋의 땅이 되는 그 지역들,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피난 갔던 그 블레셋 땅의 지역들도 이 시기에 여호수아가 다 점령했던 것, 그리고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유다 지파가 다 점령했던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헤브론과 또 예루살렘과 또 이곳저곳을 다 점령한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점령하지 못한 곳들, 유다 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베냐민 지파가 또 다른 지파들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을 쭉 얘기해 줍니다. 왜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보면 성경에 19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뭐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고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핑계라는 게 이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왕에게 이제 고난을 받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받다가, 왜 괴롭힘을 받냐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승이 있습니다. 철병거, 여러분 철기 시대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철기 시대가 언제였죠? 기원전 한 3, 4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삼한 시대, 삼국 시대가 되기 좀 전 그때쯤이 철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철기가 등장하면서 철기 무기를 가진 사람하고 청동기 무기를 가진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철기 무기를 가진 사람이 당연히 이겨요. 그러니까 이 청동기를 쓰고, 혹은 그런 청동기 무기도 많지 않던 그 지역에 철로 된 무기를 딱 들고 등장하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나중에 이 뒷얘기에서 철병거 900승을 지닌 그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무찌릅니다. 뭘로요? 철기 무기로요?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시대에 갔을 때에도 철기 무기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군사들 가운데 왕과 왕자에게만 철로 된 무기가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철로 된 무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왕 야빈과 또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 철병거 900승, 그것을 무찌릅니다. 뭘로요? 철기 무기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찌릅니다. 더구나 그 시스라의 죽임, 그 시스라, 그 철병거 900승을 이끌던 그 시스라의 죽음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여인이 등장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철병거가 무서워서 점령 못했다라고 기록은 돼 있지만 사실은 철병거가 핑계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철병거 900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그 실마리가 이 1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기록이 되냐면 모세의 장인 겐 사람, 겐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겐 족속. 모세의 장인이 무슨 족속이라고요? 겐 족속. 이 겐 족속 이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겐 족속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 겐 족속은 어디냐면 사막 같은 데 이렇게 살던 족속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왕궁에 있다가 그 왕궁에서 또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가서 어디에 거합니까? 미디안 사람의 장막에 거하면서 그 겐 족속의 장막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모세가 뭘 배우냐면, 사막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구나. 그걸 잘하는 민족이 이 겐 족속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올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비옥한 삼각주, 나일강의 삼각주. 뿌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라나고 열매가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한 그 나일강 삼각주에서 살았어요.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라 가라 그랬는데, 이 나일강 삼각주 지대를 바로 벗어나면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우리 못 가겠다. 모세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가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애굽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메시지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나일강 삼각주에 풍요로운 것, 먹을 것 많고 종으로 살지만 그냥 일하고 살기에 부족함 없는 그 땅 가운데서 나가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 10가지 재앙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누가 죽습니까? 나일강의 신, 그 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일강의 신들, 개구리,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개구리 때문에 고생을 당하고 그 개구리 떼가 또 몰살당하는 것을 봅니다. 애굽의 신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 가운데 마지막의 신, 9번째 재앙에는 무슨 신이 죽습니까? 3일간 암흑이 찾아옵니다. 무슨 신이 죽은 거예요? 태양신 라. 예.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그 태양신이 죽은 거예요. 3일간 암흑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애굽의 신들과는 다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태어난 것의 장자가 죽습니다. 애굽의 신 가운데 최고의 신은 오시리스라는 신이에요. 그 생명의 신마저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그 풍요로움 가운데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애굽의 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광야길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나오기는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길에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익숙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사막 여러분 가보셨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길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겐족속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겐족속이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에게 또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설득을 해서 그 겐족속을 데리고 옵니다. 그 겐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던 사막에서 생존하는 법, 또 사막에서 길 찾는 법, 그런 것을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것을 점령했을 때 겐족속이 그 이스라엘 모든 길쭉한 땅 가운데 맨 아래쪽 네게브 지역, 그런 사막 지역에 이 겐족속이 거하게 됩니다.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하고 같이 온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이 가나안을 바라보는 지역에서 한 40년이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던 지역 가운데 이 겐족속은 이 사막 지역에 계속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럴 때 같이 따라가기도 했지만, 실제로 전쟁을 수행했다기보다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을 다 수행하고 했을 때 그 남방 지역에서 만나서 같이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보면 왕궁에 살던 모세를 잠깐 광야로 도망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게 하신 데는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 그 광야 생활에 익숙하던 그 겐족속을 만나서 그 겐족속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겐족석이 그곳에 가면서 나중에 이 철병거 900승을 무찌를 때 혁한 공을 세운 사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겐족속의 여인이에요. 이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7장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같이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철병거 때문에 거기를 점령하지 못했다 핑계를 댔지만 여호수아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더라도 너희는 쫓아낼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렙이 헤브론을 얻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하면서 그때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 말씀을 갈렙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렙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말한 것을 봅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이 갈렙이요, 이 가데스 바네 정탐 갔을 때 그때가 40 전후했고요. 이미 광야에서 또 40년을 지냈으니까 이 나이를 몇 살이라고 얘기하냐면 8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85세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갈렙이 고백했고, 실제로 갈렙이 그곳에 가서 그 아낙자손은 뭐냐면 키가 크고 장대한 민족입니다. 골리앗이 바로 아낙자손이죠. 골리앗과 같은 그런 덩치가 큰 사람이 있는 그 아낙자손을 무찌릅니다. 갈렙이 몇 세였다고요? 85세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간 것을 봅니다. 오늘 이 갈렙이 이런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자손은 다른 땅은 다 차지했는데 이 땅은 철병거가 있어서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1장이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참 핑계대기 좋아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철병거 때문에 그것을 점령하지 못했다, 철병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지. 철병거 무서워. 철병거 때문에 못 쫓아냈어. 그래도 그 정도만 해도 잘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병거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병거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중에 이 사사기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성경에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선지자인데요, 이 리더인데요.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만 되면 그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땀 흘려 곡식을 재배했는데 다 뺏기고 남은 걸로 간신히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선지사 드보라를 내세웁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곳에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치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락이요, 남자인데 무서워가지고 드보라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드보라가 같이 가면 제가 가겠습니다. 남자인데요, 이 드보라 여선지자가 같이 가면 가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같이 가기는 가겠으나 바락, 당신이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목숨 걸고 싸우고서도 그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면요, 이 전쟁이 있기 바로 전에 이 철병거가 아주 무서운 무기이긴 하지만 바닥이 진흙이 되면 어떻습니까? 철병거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꼼짝을 못하고 군대 장관 시스라는 도망가게 됩니다. 시스라가 도망갈 때 4장 11절에 또 모세의 장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 지역에 이 겐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라가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도망가는데 걸어서 도망칩니다. 4장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음이라. 이 겐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과도 화평하고 또 이렇게 그 지역 가운데 거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시스라가 그곳에서 너무 피곤해서 우유를 좀 달라고 해서 우유를 먹고 잠이 듭니다. 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좀 끔찍한 얘기긴 하지만 이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결국은 누굽니까? 여인입니다. 여인. 그것도 겐족속.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겐족속, 이방족속인 겐족속의 그 여인이 이 시스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 철병거가 있다고 해서 무찌르지 못할 거다 앞에서 다들 유다가 그 철병거 때문에 점령 못했다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 시스라의 이야기, 드보라의 이야기, 또 그 시스라를 죽인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들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여인의 힘으로도 이 온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철병거 900승의 가나안 왕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많이 찾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두가 안 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저 아낙 자손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갈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몇 살입니까? 85세 된 이 갈렙보다 어떻습니까? 더 힘이 없을 것 같습니까? 더 힘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더 힘이 있지요. 그런데 이 힘이 있어도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이것이 없어서 못한다, 저것이 없어서 못한다 많이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참 고등학교 때 참 주변에 뭐랄까 모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것은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 가진 것 없지만 아무것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에게 가끔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좀 이렇게 옛날 이야기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는 뭐랄까 참고서 한 권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돈을 주고 산 참고서는 채 10권이 못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서 살 돈도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 정말 교과서와 또 수업 시간에 듣는 그것만으로 공부를 해야 했고 또 옆에 다른 친구들이 많이 공부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때로는 지켜보기만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가운데 믿음은 뭐냐면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내가 이런저런 것이 없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참 하나님이 제게 그런 믿음의 유산을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믿음을 지니고 살았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다른 모든 것보다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책을 그렇게 살 돈도 참고서 살 돈도 없었지만 막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또 진학할 때는 원하던 대학에 원하는 과를 간 사람은 저희 반에서 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때에도 공부를 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내가 가진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갈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실 고3 때에도 학교에서는 그 당시에 주일날도 학교에 나와서 공부해라, 토요일날 주일날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보충 수업과 그런 모든 수업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믿음은 내가 보충 수업을 가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넘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일날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를 했고 또 고3 때도 학교에서 가는 수련회를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진학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은혜 가운데 진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공부할 뭐가 많다 아닙니다. 공부할 그런 자료도 부족하고 학원도 못 가고 독서실도 못 가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때 있었고 그때의 경험이 지금껏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삶에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지금도 계속 배우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철병거를 말합니다. 철병거 때문에 점령을 못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그 다음에 기록을 보여주면서 철병거 900승이 있어도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철병거에 핑계를 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철병거에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철병거 900승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안 될 이유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노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